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부자를 심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부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한 차별이 있었음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자는 자신의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악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자라고 해도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악한 부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부자는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농사를 짓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가축을 기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고 많은 가축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때에 왔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농경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부자들은 먹다가 토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먹는 그러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한편에는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또 다른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부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들개들이 굶어 죽은 사람의 팔을 물고 와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일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편으로는 배부르게 먹고 한편으로는 굶어 죽어가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정직한 부자는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악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부자들이 어떻게 악해졌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어야 되는 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그것 하나 바라보고서 여기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그 추수하는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아서 추수를 하면서도 배가 고픈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강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창고에 먹을 것과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굶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자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지만 주도했던 것은 부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십시오. 부자들은 사치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야고보는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죽는 의인은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는가? 주께서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판단받을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 위에 그냥 두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평생 잘 살았다고 해도 길면 80년, 90년으로 인생이 마감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때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본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0년, 90년 잠깐 그것을 연기하셨다고 해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수록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믿을수록 끝까지 인내합니다. 억울한 것,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누구 악한 사람 혼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악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금방 교만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9절을 보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맹세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전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 인내를 보며 배우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인내했던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모델이 되는 존재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기억하고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죠.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죄인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능력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주님은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욥도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하나님은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욥을 기억하고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이길래 맹세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맹세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맹세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할 때라는 것은 거짓인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받는 상황까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할 그때까지 가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데 맹세할 상황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할 것 없이 평소에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평소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맹세할 것이 없게 되고 맹세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강하게 맹세하면 맹세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다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그 뒤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12절에서 그렇다와 아니다를 말하며 심판을 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세할 일이 없이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